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어, 오늘 제목이 이제 만희교의 허화실 1편입니다. 만희교라고 하니까 새로 나온 종교인가 싶은데 신- 이거 빨간색 부제목을 잘 읽어주세요. 신천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이름을 따서 이제 통상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는 만희교라고 칭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는 이제 장길자를 교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교주 이름 장길자를 따서 이제 길자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모두가 다 오다가도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좀 묘한 포지션의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어볼까 합니다. 신천지 대처 기초 과정이에요. 성도 입장에서 나와 내 지인들을 신천지로부터 지켜내는 데 요긴한 분들을 오늘 편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후의 이상향 샹그릴라가 바로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한자로 표기하면 신천신지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로 쓰면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신천지 만희교 때문에 이 신천신지라는 정말 좋은 뜻의 단어, 이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게 됐습니다. 신천지 예스교 근거 텐트 성전이라고 저는 약간 장난친 거고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렇게 불러주기도 글자가 아까우면 그냥 신천지라고 하세요. 그 좋은 신천지라는 이름을 여러 닌겐들한테 불러주기도 아까우면 만희교라고 칭하는 게 맞습니다. 이 수괴인 만희영감은 대외적으로는 총회장,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포해사, 재림주, 이긴자, 도정인, 감람나무, 백마, 만희왕, 신부 등등 18 많기도 하네. 좋아 보이는 감투는 죄다 쓰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윤회와 환생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을 건데 이 만희 영감에 대해서만 좀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근 2000년의 시차를 두고 윤회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뭔가 있었단 말입니다. 짜잔, 간추린 교회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이단 종교 마니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와 영지주의의 공화춘 짬뽕인데 이 짬뽕 교파의 수교가 페르시아 사람 마니입니다. 마니. 서기 215년에 태어난 마니는 마니교를 만들었다가 페르시아 당국에 잡혀가 목이 댕강 잘렸지요. 그런데 이 마니교의 교주인 마니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계승한 예언자이며 자신이 곧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보혜사. 서기 215년에 태어나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 마니, 서기 1931년에 태어나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 만희, 무려 1700년을 건너뛴 그것도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환생과 윤회죠. 1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과 17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름도 같고 외치는 소리도 같고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 자신을 이만희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곧 17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만희의 두 번째 환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종의 시즌2처럼요. 물론 본인은 전생에서처럼 만이라고 했겠지만 한국이라 한자를 쓰다 보니 만희가 됐겠죠? 역시 환생과 윤회의 보혜사 만희 영감. 역시 윤회와 환생은 존재했었습니다는 개뿔. 그냥 한번 웃어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보고 배운 게 많아서 한번 개그 한번 쳐봤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천부교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는 다들 네임드급 이단 수괴들이지만 뜻밖의 공통점이 있어요. 집 밖에서는 사냥개고 집 안에서는 삽살개라는 겁니다. 문선명의 경우인데 야록 통일교 회사나 통일교 목사 30년 경력의 박준철 목사님 회고록을 통해 지금은 이분이 소천하셨는데 이 문선명이가 본처인 그 최선길 여사에게 굉장히 얻어터졌던 내역이 드러납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세간살이들을 엎어버리고 문선명의 목을 조르고 신발짝으로 쌍싸대기 날리는 등 교주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말년에 후처인 한 학자가 이제
반기를 들어서 자기를 뒷방 늙은이로 몰아내고 주도권을 쥐고 무시하니까 당신도 성진의 어머니랑 똑같아 라며 문선명이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문선명은 그렇게 얻어터지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혼한 뒤에 통일교가 융성해진 후에 본처 최선길 여사에게 집을 사주고 생계를 도왔다는 설도 있어요. 의외의 순애보죠 정말. 그런데 야록 통일교회사에서도 저자인 박정화 씨를 이 최선길 여사가 찾아와 문선명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회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어터지면서도 이 문선명과 최선길 여사의 금슬이 좋았던 이유가 이것은 인터넷에 야록 통일교회사 검색해 보시면 그 글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어우 멋있어요. 예? 사실 한 학자는 문선명이 41살 때 17살 소녀를 맞아들인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의 뭐 로리콘이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른 김종화 여인이나 6마리아니 60마리아니 하는 여인들은 모두가 문선명이 필요에 의해 취한 여인네들이지만 본처인 최선길 여사는 그런 이해관계 없이 만나 가정을 꾸린 아내였기 때문에 애정이 교차하면서도 조금은 순정이 있었던 그런 관계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선의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천부교 전도관의 창립 비사와 내막 실상을 폭로한 서적인 갈라파고스 수용소에서 언급이 된 에피소드예요. 여신도들과의 몸 안차를 뭔지 알겠죠? 일삼는 것에 격분한 박태선의 본처가 여비서들이 보는 앞에서 박태선의 싸대기를 날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무릎을 꿇려놓고 반성문까지 쓰게 하는 등 제대로 스타일을 박살내버렸대요. 의외로 그렇게 재림주 코스프레하면서 거들먹거렸던 박태선이 자기 와이프의 주먹질과 샤우팅에는 끽소리 못하고 엎드려 있기만 했다니 역시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옛말에 꽁 잡는 게 매라고 하죠. 마니 영감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에서 이탄한 신도들이 증언한 게 있어요. 이 신천지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 이만희 영감의 본처가 그를 향해 야이 삐리리야 니까지 있게 보혜사냐 하며 샤우팅을 날리고 물컵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제대로 주리를 트는데도 이 이만희 영감은 그 현란한 혓바닥이 마비라도 된 듯 끽소리 못하고 눈만 내리깔고 조용히 있었대요. 참 신기합니다 진짜. 옛 성현 말씀에 꽁 잡는 게 매라 그랬는데 천적이란 게 진짜 있나 봐요. 문선명 박태선은 이미 가고 없지만 이만희 같은 교주들은 이 같은 이단이라도 그 부인과 백년해로 하며 자식 농사도 끝장나게 잘 지었던 대마왕 김윤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부인과 함께 묻혔던 안상홍 선생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마왕 김윤열 우리나라 역사에 참 남을 만한 엄청난 기인입니다. 오늘 주제가 신천지인데 이제 슬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천지 만이교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교파입니다. 2008년에 5만이 겨우 넘었던 게 2015년 이후에 14만 4천 정도가 아니라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 14만 5천 명은 자기도 신천지 교회에 고정 출석을 하고 나머지 5만 5천 명은 추수꾼이에요. 일반 교회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집사, 장로 이런 식으로 가장하고 들어앉아 있는 거죠. 신천지 신도들의 거의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정도가요. 이들은 이제 기성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만 거의 미혹을 하는데 이 신천지 신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많이 미혹됐다는 의미와 같은 소리입니다. 저는 우선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사진 찍을 때 후레쉬를 켰는지 이거 왜 이렇게 밝아 이거. 짜잔. 2만 명은 오타고 20만 명이에요. 직할 교회가 80곳, 위장된 교회가 100여 곳이 넘어 거의 200개소입니다. 비밀 복음방의 센터 내에서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1000여 개소가 됩니다. 전국에. 아이고. 미혹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쏙 훑어보세요. 복음방, 센터, 수료, 신천지교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복음방 센터를 먼저 거쳐서 수료하고 진짜 이 신천지 직할의 교회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방과 센터는 옛날에는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했어요. 이 수료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신학원을 수료하는 거죠. 이 공짜 좋아하는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무료로 성경 가르쳐준다면서 이 말씀에 갈급한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복음방에 나오는 과정부터 거의 007을 방불케 하는 사기 협잡이 이루어집니다. 친분관계 형성의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고 특히 옆자리에 앉은 교육생 짝지는 100% 기존 신천지 신자 바람잡이입니다. 야, 신천지에 완전히 미혹되기까지는 최대 6개월에서 8개월, 짧아도 3개월 정도는 걸리죠. 이미 복음방과 센터를 통해 세뇌가 된 상태에서 신천지 교회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자마자 바로 신천지 교회로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에? 미혹하기까지 3개월이 걸리지만 사실 이런 신천지 신도를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해서 회심시키는 데는 짧으면 3일, 길면 한 달이에요. 근데 그 한 달도 상담하는데 한 달이 아니에요. 그 이단 상담소에 안 가겠다고 개겨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 신도를 설득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합해서입니다. 미혹되는 시간보다 빼내는 시간이 훨씬 짧죠, 사실. 이것은 바로 진리에 힘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짜잔, 유명하죠. 오늘 나신 만희왕께 오늘 나신 만희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만희왕, 유희왕이 아니고 만희왕이야. 짠, 이 노래가 원래 이런 가사였나? 이래놓고 경찰서나 법정 가서는 나는 보혜산이 재림준이 한 적 없다고 오리발 닭발 내밀죠. 이 만희영감. 참 너무 밝아 이거.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 여기 한번 눈으로 한번 싹 훑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생부는 사가라 이 얘기는 요새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만이교가 이단인 이유는 일단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이어서 만이영감 자신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그저 지나간 시대의 구원자일 뿐이라고 통쳐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교주들의 신인합일, 영육합일 교리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초림을 하신 거고 재림주의 몸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재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교주의 몸에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있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인 구약, 성자 예수님이 활약하신 시대인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라 교주가 활약하는 제3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저 이제 이미 지나간 시대에 한물 간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JMS에서는 성약 시대, 구약 신약에 이어 지금을 성약 시대라고, 신천지에서는 구약 신약에 이어 지금을 계시록 실상 시대라고 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생부가 사가랴라는 주장도 한때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승천, 눈에 보이게 재림하신다는 것도 무시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보이지 않게 재림하셔서 만이 영감의 몸을 타고 계신다 하죠. 좀 멋있는 놈을 타고 있으지. 그 단어가 빠진 영감탱이를 타고 계셔. 그렇게 예수님의 영이 만희 영감에게 임했으니 이 시대의 구원자이며 보혜사인 만희 영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는 기존의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사교 집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집단이죠. 어디? 바로 이 신천지요. 짜잔. 자, 쭉 보십시오. 만희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한글 개혁 성경만 봅니다. 개혁 한글판. 필기와 노트는 사물함의 그 복음방이나 센터의 사물함에 보관해요. 입단속 시키고 매우 보안 유지가 철저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이 만이교 신도들은 자기들의 그런 뭐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의 실상, 뭐 신탄, 종교 세계의 관심사, 또뭐 씨발 많기도 하네. 아무튼 그런 그 자기들의 보혜사가 썼다는 그 교리서들을 모두 다 읽어보거나 보유한 경우가 없어요. 순전히 강사가 가르쳐준 내용만 공책에 필기하면서 새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단 상담소에서 자신들의 그 보혜사라는 만희 영감이 직접 쓴 계시록의 실상이냐 하는 교리서들을 직접 펼쳐 보여주며 그 교리의 허점을 짚어주면 기저 초풍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읽어봐도 말이 안 되거든. 아니 근데 그런 소리를 자기네들 보혜사가 했다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짜잔, 진짜 이럴 정성으로 일을 하면 돈이라도 벌어요 정말. 아이고,
잎사귀, 옆작품은 반드시 신천지입니다. 맨 밑에 줄은 이제 간혹 가족들이 그 신천지 성경 공부방 입구에 서서 시위를 하기도 한답니다. 대충 이런 이제 간판을 걸고 있어. 무슨 문화센터 이런. 사실 이거는 JMS에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희 동네에 있었던 그 JMS 지부의 이름이 샤인 문화센터였습니다. 딴딴딴딴딴딴. 시울 로뎀나무 예술제자 훈련. 로뎀나무 몽둥이로 쳐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거 좀 이제 옷가네가 좀 넉넉한 곳은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놓기도 한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좀 진짜 학교 같죠? 복음방에서 이제 레벨이 등업을 해서 여기까지 마치면 이제 한 사람의 만희교 신도로 재탄생합니다. 이런 그림이 있다. 요놈 신천지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리를 시부를딱거리면 너희 새끼 신천지구나 하시면 됩니다. 전국 혼인잔치집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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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정이는 해를 입은 여자. 특히 일곱 머리 열뿔 666 짐승의 표 세례요한은 배도자. 그러니까 배도자라는 소리를 하면은 일단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 사실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니면서 배도자라는 말을 쓰기가 쉽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제 이 신천지 집중 세미나에서 가서 들은 예화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 추수꾼으로 잠입해 장로까지 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양반이 대표 기도하면서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운운하며 드립을 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귀가 번쩍 뜨여서 바로 이단 상담소의 문에서 정체를 밝혀냈답니다. 어떻게 장로가 추수꾼이 장로까지 됐다는 게 참 대단하죠. 이딴 소리 하면 신천지다. 비유, 영적 창조. 하여튼 비유 어쩌고 영적 어쩌고 하면 너희 새끼 신천지구나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원포인트 키워드입니다. 저번에 안상홍 집단이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배우면 국수 먹고 죽은 영감쟁이가 그 재림주라고 믿어진단 말이지. 이것처럼 신천지도 그래요. 이걸 다 배우면 지 마누라 배도하는 줄도 모르는 띨띨한 영감쟁이가 보혜사라고 믿어져?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입에 붙이세요. 자, 신천지 세례 요한이 배도자이고 천국 못 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하면 바로 신천지예요. 안수를 짐승의 표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이게 1981년 9월 20일이었나 그때 이제 기존에 이런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그러니까 일반 그 장로교단 소속의 이제 일반 교회 과천 이삭교회라는 이름의 이제 일반 교회로 재조직하면서 기존의 장막 성전 교역자들을 이제 그 일반 교회 교역자로 재교육을 시켜서 안수를 주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이마에 이제 안수를 받고 오른손을 들어서 서양문을 읽었기 때문에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딱 복잡하죠. 이런 성도가 각자 교회에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 어쩌고 하는 게 이게 장막 성전의 유재열을 배도자로 만이 영감 자신을 구원자로 취하는 것과 각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실제 팩트와는 상관없이. 만이교 교리의 핵심이 배도 멸망 구원이거든요. 이런 이제 만이교에 대처하는 매뉴얼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쉬운 걸 안 지키니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의 신앙, 구원의 확신 정말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 개설하지 마세요. 일단 구원의 확신부터 갖고 나서 배우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자신의 구원에 대해 감사함과 믿음이 없고 이단을 찾는 겁니다. 교회 중심과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순종하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건데 가족과 교역자가 모르게 하는 성경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일체 금물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신앙 상담, 성경 통독, 영어 성경 공부 다 포함돼요. 하여튼 교회 밖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는 가급적이면 담당 목회자와의 상의 없이 참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에 그런 낌새가 보이는 교인이 있다면 은혜니 덕이니 따지지 마세요. 빨리 해당 목회자 교역자 이단 상담소에 제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신속한 초동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이건 좀 참고하셔야 될 일인데 새 신자는 반드시 민증 까세요. 기존 성도라면 어느 교회 어느 구역에 출석했었고 담당 교역자 누구니까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존 신자로 이제 추수꾼들이 위장해서 들어오면서 되게 적당한 대형교회 이름 대면서 거기 다녔다고 뻥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민증을 까야 되는 이유가 민증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이름과 주소도 거짓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모략 교리 때문에 이 신천지 놈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일체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8번째, 교회에서 수시로 이단 상담소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열고 성도들이 이단 상담 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십시오. 이단 세미나를 한 번 열면 성도들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번쩍 뜨게 되는데 그 약발이 6개월은 갑니다. 돌려 말하면 이단 세미나를 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씩만 열면 그 교회는 무난하게 이단으로부터 지켜져요. 1년에 2회 이상 이단 세미나를 열고 특강을 하는 교회는 만희교에서 그런 교회를 보고 지뢰밭이라고 불러요. 추수꾼을 파송 안 합니다. 기존에 파송해 놓은 추수꾼들도 다 철수시켜요. 왜? 그런 이단 세미나 듣고 그 추수꾼들이 마음 변하면 어떡해? 예? 만약에 그 교회 성도나 교역자가 이단 상담 과정을 수강해서 본인이 이단 상담사라면 이거 외부 강사를 초빙할 필요도 없이 비용 절감의 효과가 더해지죠. 이단 상담 과정은 총신대학교와 모건대학교에서 했는데 물론 이제 총괄하는 기관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입니다. 근데 이제 총신대학교에서는 2018년에 이 과정이 이제 문을 다 폐강이 됐어요. 지금은 모건대학교와 이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자체에 이단 상담사 전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수료를 했어요, 여기는. 자, 핵심 키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숙지하세요. 저쪽에서 뭐라고 시불딱거려도 그래서 그거 다 배우면 지 마누라 배도하는 줄도 모르는 띨띨한 영감탱이가 보혜사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지.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짜잔, 김남희 씨. 이 할맛이에요. 만희 영감의 세컨드인 김남희 할멈은 2014년부터 만민의 어머니로 추대됐습니다. 맞다, 장길자 시즌2야. 2004년에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3년 만에 입교하고 10년 만에 만민의 어머니라. 아우 대단하죠. 신천지 교리를 뜯어 고쳐가며 이만희의 중전 겸 후계자에 오른 김남희예요. 통일교회 학자 할멈, 길자교회 길자 할멈, 만희교회 남희 할멈까지 이 할마씨들이 천하 3분의 1가 그야말로 삼국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왜 과거형으로 썼는지 뒤에 나와요. 이거는 2008년에 만들어진 만희영감 부모님 묘비인데 비석 봉건 비석을 세워서 바치다 2008년 2월 6일 과천 친자 총회장 이만희 근택 과천에 사는 친자식 이만희 총회장 그리고 서울 후인 학원장 김남희 근우 서울 출신의 김남희 학원장 이 후인이란 말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만희 영감이 자기 부모님 묘비에 아들인 본인 이름과 함께 김남희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학원장이라는 직책은 이 당시에 김남희 직책이 무료 성경신학원 학원장이라 그런 겁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상간녀 이름을 자기 부모님 묘비에 새겨넣겠어요? 이만희는 확실히 김남희를 자기한테 물컵을 던지던 본처 대신 후처로 들였던 겁니다. 더 가관인 거는 만희 영감이야 아들이니 친자라 했어도 남희 할멈 이름 앞에 붙은 후인이란 직책명. 이게 이 후자가 뭐냐, 명성황후 인현왕후 할 때 그 후자예요. 그러니까 후인이라는 거는 왕비 같은 여인, 한마디로 마누라죠. 근데 이 후인 남희 할멈이 어찌됐다? 어찌되긴요, 배도자로 밝혀져서 신천지에서 나가게 됐죠. 한 100억 들고 튀었다든가 한재산 잔뜩 챙겨서 룰루랄라 떠났습니다. 남희가 떠나갔어요. 남희를 찾아줬어요. 만희의 그 얘기가 세상 천지에 지 마누라가 배도하는 줄도 몰랐던 띨띨한 영감탱이가 그 무슨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실상을 이룬 이긴자라고. 아이고 진짜 어이가 통째로 날아갈 지경이지. 신천 쥐새끼들이 뭐라고 개나발을 물든 그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입에 붙이세요. 그래서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지 마누라 배도하는 줄도 몰랐던 띨띨한 영감탱이가 보혜사라고. 자, 여기까지. 나와 내 가족에게 접근해오는 신천 쥐새끼들을 격퇴하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드린 기초 과정이었습니다. 심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심화 과정은 기초 과정보다 몇 배나 더 빡세요. 여러분, 이 강의 한 번이 진짜 사례비 50만 원짜리 강의라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비용 절감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희교의 허화실 2부 신천지 심화 과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